다 같이 사도신경 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11장 내 너를 위하여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311장입니다. 내 너를 위하여. 내 너를 위하여 몸 버려 피 흘려 내 죄를 속하여 살 길을 주었다.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널 위해 몸을 주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버지 보좌와 그 영광 떠나서 밤 같은 세상에 애만 백성 구하려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와 타느냐. 내 몸을 희생했건만 너무와 타느냐. 죄 중에 빠져서 영 죽을 인생을 구하여 주려고 온갖 피를 흘렸다.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와 타느냐. 내 죄를 대속했건만 너무와 타느냐. 한없는 용서와 참 사랑 가지고 세상에 내려와 값 없이 주었다.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이것이 귀중하건만 너무와 주느냐.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어제에 이어서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 그리고 시편 51편 17절 보겠습니다. 두 군데니까 오늘도 이렇게 중간에 바인더로 이렇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아요. 학개 2장 15절에서 19절 먼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 구약 1312페이지입니다. 구약 1312페이지 15절에서 19절
학개서 2장입니다. 네, 1312페이지요. 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희 손으로 지은 모든 일에 곡식을 마르게 하는 재앙과 깐부기 재앙과 우박으로 쳤으니 너희가 내게로 돌이키지 아니하였느니라. 19절 함께 읽겠습니다. 곡식 종자가 아직도 창고에 있느냐? 포도나무, 무화과나무, 석류나무, 감람나무의 열매가 맺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시편 51편 17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51편 17절. 네. 구약 839페이지입니다. 학개서를 이렇게 손가락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꼭 해놓으세요. 구약 839페이지 시편 51편의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찾으셨나요? 네, 다 같이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어제에 이어서 학개 본문을 계속하고 있는데요. 학개서가 소선지서에서 거의 마지막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 다니엘까지 있은 다음부터 있는 호세아, 요엘, 아모스, 오바댜, 나훔, 미가 이렇게 해서 소선지서가 총 12개 정도 되는데요. 거기서 거의 후반부, 학개, 스가랴, 말라기 하고 그 구약의 끝이죠. 그리고 신약으로 넘어가기 때문에 학개가 거의 마지막에 있습니다. 저희는 이제 성경을 볼 때 구조적으로 볼 수 있는 안목이 필요해요. 그럼 이 소선지서에서 말하는 중심 주제가 무엇인가를 알아야겠죠. 이 중심 주제가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대선지서에서도 계속 반복적으로 말하고 있는데 저희가 약간 익숙하지 않은 단어가 나와요. 뭐라 그러냐면 여호와의 날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여호와의 날, 여호와의 날. 이렇게 그 날이 나와요. 그리고 그 날에 대해서 설명할 때 저희가 읽기가 꺼려질 정도로 무서운 단어들이 많이 나오죠. 환난과 심판과. 사실 이런 단어가 저희가 듣기 좋은 언어는 아니잖아요. 예. 근데 이 여호와의 날이라는 것을 선지자들이 대선지자인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이 선포한 다음에 이어서 소선지서인 선지자들이 이렇게 계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궁극적으로 하고자 하는 말이 뭐냐면 그러니까 인내하고 기다리라.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실 거다라는 것이 목표입니다. 이 적혀져 있는 엄청나게 무서운 그 단어들과 막 그런 심판의 언어에만 눈에 빼앗겨서 읽기 싫어서 딱 덮어버리면 너무나 중요하고 아주 핵심을 저희가 놓치는 거예요. 보십시오. 성경의 시작과 끝에 있는 중간에 있는 구약의 마지막에 위치해 있어서 정말 핵심 포인트라고 느껴지는 부분에 위치해 있어요. 이 성경을 만드는 순서도요. 이게 이렇게 이걸 하나의 성경으로 하나의 저희는 정경이라고 하는데요. 정해진 성경으로 만들 때는 위치도 다 이유가 있다고 저희가 받아들이면서 이것을 보는 거기 때문에 구조적으로도 왜 이 학개서가 뒤에 속해 있고 무엇을 말하는지를 인식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소선지서에서 제일 중요한 그 핵심 포인트는 금방 제가 말한 것처럼 여호와의 날이에요. 여호와의 날이 이제 잠깐 설명을 드리면 어떤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두 개의 나라로 나뉘었잖아요. 솔로몬 시대 때부터 여로보암과 르호보암이라 그래서 두 나라 왕으로 나눠서
결국에는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나뉩니다. 북이스라엘은 BC 722년에 멸망을 했고요. 아수르에 의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 남유다는 좀 더 있다가 BC 586년에 느부갓네살 왕, 한마디로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하게 돼요. 전부 다 멸망하게 된다는 거죠. 근데 그 멸망하게 되는 것에 대해서 대선지자들이 예언을 했어요. 멸망할 거다, 끌려갈 거다. 근데 멸망할 거다, 끌려갈 거다.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런데 기다리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회복하실 거다. 너희들이 끌려가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들으려 하지 않고 이럴 때 거짓 선지자들이 있어서 뭐라 그랬냐면, 아니다, 하나님께서 금방 2년 안에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금방 회복할 거야. 그러니 저 선지자들이 말하는 예레미야가 말한 70년은 거짓말이야. 이런 식으로 반대적으로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도 계속 존재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사실이 아니었고 실제적으로 끌려가서 70년이 넘어서 돌아오게 되는 장면이 그 다음 이야기가 바로 학개서 이야기거든요. 에스라 이야기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에스라 1차 바사왕 고레스 왕이 538년에 너희 각자 나라로 돌아가라 하는 그 선포, 자유 종교의 그 선포가 있을 때까지 총 70년이 걸린 거예요. 그럼 그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우리가 끌려갔을 것을 힘들지만 참고 참으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다시 여호와의 날, 우리를 끌려가게 만든 그 나라들을 하나하나 다 심판하고 이제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예배드리는 걸 회복할 수 있게 되는 날이 바로 여호와의 날이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회복을 기준으로 이 소선지서가 이렇게 쭉 이야기를 해오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말미 여부에 저희가 여호와의 날이라는 게 제가 금방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바벨론에 있던 거를 다시 자기 나라로 돌아와 온 그날이 여호와의 날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선지서에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날은 어떻게 보면 학계 이전에 이뤄진 거죠. 에스라에서 1장에서도 말하고 이 학계 이전에 이뤄졌잖아요. 그래서 학계서가 하는 말이 뭡니까?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 성전을 지으라는 거죠. 그렇죠? 너희가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공간이 성전을 짓기보다 너희 각자 집 짓기에 빨랐다 하면서 그것에 대해서 계속 지금 뭐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신기한 건 그럼 여호와의 날이 끝난 건데 학계는 무슨 말을 하려고 성전을 계속 지으라는 걸까? 이거를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이제 한 가지 또 다른 예를 들면 이제 상상을 해보세요. 우리가 고칠 수 없을 아주 중병에 걸렸어요. 암 말기라고 생각해 볼까요? 암 말기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의사가 수술을 할까요, 말까요?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실 것 같아요? 수술 안 하고 그냥 남은 여생을 조용히 살래요 라고 하실까요? 아니면 그래도 살기 위해서 내가 끝까지 수술을 하고 고쳐보겠습니다 라고 선택을 하시겠어요? 물론 이제 많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그냥 난 조용히 살래요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은 정말 그 상황이 닥치면 그래도 내 가족을 위해서 또 나를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 병을 고치기 위해서 수술을 해보겠습니다라는 선택을 합니다. 여호와의 날이라는 거는 이거랑 같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우리의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중병에 빠진 걸 알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알았어요. 어떻게 손을 댈 수 없을 만큼 너무나 큰 중병에 빠진 거예요. 그런데 살려야겠거든요. 너무너무 살리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이 수술 이후에 후유증이 남을 거라는 걸 아셨어요. 그리고 이 기간이 너무나도 다시 회복하는데 오래 걸리고 아프고 하나님도 아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이라는 큰 심판을 통해서 내가 내 아이를 살려야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택이 바로 이 여호와의 날이고, 그래서 바벨론에게 아수르에게 끌려가는 거를 할 수 없이 그들에게 내준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시금 돌아오게 하셨죠. 그런데 돌아와서 학개서에서 말하는 게 계속 뭐예요? 성전을 지으라. 그러면 우리는 도대체 성전을 짓는다는 게 이 성경 전체적으로 말하는 어떤 의미인지를 잘 알아야 돼요.
제가 어제 말씀드렸죠. 여러분에게 있어서 성전은 어떤 의미입니까? 교회는 어떤 의미입니까? 하고 여쭤봤죠. 그랬을 때 제가 질문 드렸잖아요. 성전은, 교회는 건물인가요? 장소인가요? 사람인가요? 라고 물어봤을 때 제가 답을 그냥 말씀드렸죠. 예. 근데 제가 답을 드리는 거랑 상관없이 여러분이 정말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게 이미지가 고쳐지지가 않아요. 잘. 예. 교회에 간다 그러잖아요. 왜냐하면 저희에게는 두 가지가 다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건물인 성전도 있고 그 건물이 세워진 장소도 있고 함께 모이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분리할 수 없어요. 그렇죠? 예. 그런데 저희는 무엇을 자꾸 잊어버리고 있냐면 이 성전에 모이는 사람들,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자 하는 예수님께서 그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한 우리들이 다 교회라는 사실을 자꾸 흐려져요. 그래서 자꾸 건물에 치중하고 장소에 치중을 한다는 겁니다. 예, 그것을 깨달으라고 제가 이제 어제 말씀을 좀 드렸고요. 성경 전체적으로 봤을 때 어제도 제가 잠깐 언급했는데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지만 천천히 함께 생각해 볼게요.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해 그 만든 공간이 뭐죠? 여러분 다 알고 있는 에덴 동산. 그렇죠? 에덴 동산. 에덴 동산이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 위해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하와를 창조하시면서 우리에게 만드신 공간이 바로 에덴 동산입니다. 하나님이랑 함께하는 공간이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성전이죠. 그러면 태초부터 성전이 있었던 거예요. 에덴 동산. 그렇죠. 딱히 에덴 동산이라는 저희가 말을 하지만 그걸 어떻게 장소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건물이라고 말하기도 그렇지만 우주적 성전이라고 칭할게요. 우주적으로 하나님이랑 함께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공간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만드셨어요. 근데 아담이 자신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이랑 함께 거하기보다는 내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그런 마음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어요? 결국에는 하나님이랑 함께 하는 것에 실패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부터 내가 너와 꼭 함께 하고 싶은데 그것을 꼭 이뤄야겠는데 그래서 다시금 누구를 부릅니까? 아브라함을 부르고 모세를 부르고 해서 만드는 게 뭡니까? 출애굽해서 성막을 만들죠. 성막도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죠.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 백성과 함께 하겠다. 그렇죠? 성막을 만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성막으로 괜찮다고 하셨는데 왜냐하면 이동성이 있거든요. 성막은 우리가 가는 모든 곳에 함께 이동할 수 있는 이동성이 있는데 다윗이 내가 이 궁에 거하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이 너무나 초라하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만들겠다고 해서 만든 것이 바로 성전이죠. 그래서 성전이 또 만들어지죠.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요. 그러면 성막과 성전은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장소나 이런 건물이나 뭔가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이제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태초의 성전은 그렇지 않았어요. 태초에 성전이 있었고, 그 다음에는 성막이 있었고,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라 할게요. 그리고 이제는 그 솔로몬 성전이 쭉 있다가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다 무너지고 다시금 지어라 하는 게 바로 이 학개서에서 말하는 이 성전이고 이 성전을 뭐라고 부르냐면은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부릅니다. 이유는 여기서 다윗의 이제 후손인 스룹바벨을 총독으로 함께 에스라서에서 이스라엘로 돌려보냈거든요. 그래서 스룹바벨이 함께 대제사장인 여호수아와 함께 짓게 돼서 이름을 스룹바벨 성전이라고 해요. 이 스룹바벨 성전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쭉 있었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로마가 AD 70년이죠. BC 다음에 AD 70년에 또 완전히 무너뜨리게 됩니다. 아니 그러면 우리 눈에는 또 성전이 없어진 것 같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고 하늘에 올라가신 다음에 보내주신 분이 누구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령님께서 거하시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성령님께서는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내려보내주신 분이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전에서 이제는 눈에 보이는 건반이 아니라 우리 안에도 내주하시는 거를 우리는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이 보내주신 성령님으로 인해서요.
근데 그 중간에 정말 중요한 분이 누가 오셨어요? 예, 저희는 이분을 참 성전이라고 하는데요. 몸으로 성육신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그분을 통해서 성령님이 오시는 공간이 생긴 겁니다. 예, 예수님이 눈에 보이시는 분으로 오셨고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시고 우리 이제는 뭔가 하나 나머지를 남기고 있냐면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는데 예, 마지막 날 저희가 하나님이랑 정말 영원히 함께 할 수 있는 그 마지막 날에 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고 있나요? 예, 새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간에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인 어린 양께서 성전이 되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을 했죠. 예, 그러면 성경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지금 제가 계속 반복하는 단어가 뭐예요? 성전입니다. 여러분 태초에도 있었고 우리의 마지막 때도 있을 그 곳, 눈에 보이기도 하고 마음에 있기도 한 바로 그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학개서에서는 지금 여호와의 날이라는 그 날이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성전을 지으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개념이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들 안에서 우리의 마지막 날, 종말의 때라고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하는 때에 대해서 사람들이 너무나도 큰 오해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날은 심판만 있는 날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심판과 회복을 동시에 하시는데요. 예, 심판은 악인에게 하시는 거고 회복을 하시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할 공간이 있느냐고 어저께 제가 물어봤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성령의 손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증명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성전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성전이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 이야기를 어제 했습니다. 다시 설명을 하니까 길어지네요. 그러면 오늘 지금 간단하게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그 성전이 안에서 무엇을 하느냐가 이제 또 중요합니다. 그걸 제가 어제 말씀을 못 드렸어요. 네, 오늘 읽은 본문인데요.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제 원하건대, 네, 보고 계시나요? 1312페이지 2장 15절.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오늘부터 이전 곧 여호와의 전에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아니하였던 때를 기억하라. 이때가 언제예요? 잘은 모르겠지만 과거겠죠. 돌이 돌 위에 놓이지 않았던 때. 한마디로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성전을 다 무너뜨리고 허허벌판이 된 돌이 돌 위에 아무것도 없는 우리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심판받았구나를 느끼게 하는 그런 과거를 말하는 거겠죠. 예, 과거를 기억하래요. 보세요, 여러분. 학개서가 굉장히 응축적으로 이렇게 되게 모든 이야기를 다 이렇게 담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되게 시간이 많이 걸리는 선지서인데요. 그 중에서도 여기 뒷부분에 있는 부분이 네, 굉장히 중요하니까 제가 천천히 설명을 드립니다. 과거. 그 다음에 그러면 18절 한번 보실래요? 18절, 2장 18절. 너희는 시작. 너희는 오늘 이전을 기억하라. 아홉째 달 24일 곧 여호와의 성전 지대를 쌓던 날부터 기억하여 보라. 이건 언제입니까? 이거는 지금 저희가 이 학개서에서 말하는 성전을 지으라고 말한 그 현재를 말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19절에는 뭐예요? 곡식종자가 창고에 있느냐 말하면서 그러나 오늘부터는 내가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앞으로 준다는 거예요. 미래를 말하는 거죠. 여러분, 성전이라는 공간, 눈에 보이는 이 성전이라는 공간과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공간에서 우리는 무엇을 만날 수 있냐면요. 우리와 함께 했었던, 우리가 죄를 짓건 죄를 짓지 않았건 함께 했었던 하나님과의 그 과거도 있고요. 또 우리 현재 삶도 있잖아요. 현재도 있고 또 앞으로 다가올 그것이 종말일지 아닐지 그 다가오지 않은 그 미래도 다 경험할 수 있는 한마디로 과거, 현재, 미래를 다 한꺼번에 연결짓는 공간입니다. 하나님께는 사실 이 시간의 의미가 없거든요. 하나님께는 하루가 첫날 같고 첫날이 하루 같다고 하셨잖아요. 예, 그것이 무슨 의미냐면 하나님께서는 굳이 어제라고 구분짓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제가 말하고 있는 순간에도 과거가 지금 지나가고 있죠. 지금 제가 금방 말한 건 다 과거잖아요. 예, 그러면 현재는 존재하나요? 현재가?
지금 제가 말하고 있으면서도 계속 과거로 지나가고 있는데, 그죠? 미래는요? 아직 다가오지 않았는데, 예. 현재는 한마디로 제가 지나간 것과 앞으로 다가오지 않은 것에 이어질 중간 어디쯤이겠죠. 근데 내가 살아있다고 느끼는 이 순간이 현재겠죠. 예. 그래서 과거와 현재와 미래 모든 것을, 여기 포인트, 연결하는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읽지 않았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2장 눈을 한번 보실래요? 2장에 보시면 6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더라. 조금 있으면 내가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를 진동시킬 것이요. 7절 또한 모든 나라를 진동시킬 것이며 모든 나라의 보배가 이르리니 내가 이 성전의 영광이 충만하게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 성전이라는 공간에 지금 저희가 시간,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다 연결되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제가 설명드렸는데, 네, 또 하나 보니까 여기 하늘과 땅과 바다와 육지, 눈에 보이는 모든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공간이고, 또 어떤 거예요? 모든 나라, 모든 나라의 보배. 하나님께서 만드신 모든 창조물이 다 연결되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게 그대로 계시록에도 나와 있어요.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여호와의 산으로, 시온으로 돌아오는 때가 바로 마지막 때라는 얘기가 또 계시록에 있거든요. 너무 재밌죠. 학개서에서 지금 계시록에 나오는 많은 부분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금 눈으로 보이는 이 교회가 여러분 마지막 때에도 꼭 공간으로 존재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이 와서 우리에게 교제하시기 원하시는 그런 모든 사람들과 연결될 수 있고 모든 만물들이 같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영광이 가득할 수 있는 공간이 되게 해야 한다는 그 이야기입니다. 시간도 합쳐져 있고 연결되어 있고 공간도 다 합쳐져 있고 연결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자체 상상하는 것만으로 너무나도 행복한 그런 곳이 성전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공간에 이 교회도 있고 또 우리 마음 안에도 꼭 있어야 할 줄로 여러분 믿습니다. 그러니 성전이 얼마나 중요한가요? 그렇죠? 예. 그러면 저희가 마지막으로 봤던 시편을 한 번 더 보고 이제 마칠 건데요. 시편 51편을 한번 볼까요? 시편 51편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신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성전에 대해서 성전이 어떤 곳인지 설명드렸죠. 그죠? 시간이 다 연결되어 있고 모든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물과 공간이 다 연결되어 있는 아주 통합적이고 그런 우주적인 공간이 바로 성전인데요. 그것이 우리 눈앞에도 있고 우리가 사람이니까 사람이 연결되고 마음으로도 연결되어 있는 이곳에서 무엇을 하는 거예요? 성전은 뭐 하는 곳이죠? 제사 드리는 곳이죠. 예배 드리는 곳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여기 무엇이라고 적혀 있나요? 바로 함께 읽어주세요. 뭐라고 적혀 있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인데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과거가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만나기 이전에 아니면 하나님 만나고 나서도 우리가 잘못한 모든 과거들을 잊어버리고 싶죠. 덮어버리고 싶고 기억하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 용서해 주셨는데 뭐 하고 오늘 현재만 잘하면 되지 미래는 오르지도 않았는데 하면서 어떻게 보면 우리는요 현재만 있는 것 같은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현재가 너무 답답해서 나중엔 잘 될 거야 미래만 있는 삶을 삽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가 한 잘못에 매여서 과거에만 삽니다. 근데 그런 것이 아니라 성전에서 하나님이 계시는 이 예배하러 간 이 공간에서는 그 모든 것이 다 통합적으로 연결돼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로 보는 거예요. 하나로 보는 거죠. 근데 그 중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 받으시는 게 상한 심령이라는 건 내가 하나님 이전에 나의 이 죄로 인해서 마음이 너무 아픕니다. 라는 것을 늘 고백하고 죄를 가지고 와서 하나님한테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공간이 바로 성전이라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교회만 오면 기억도 안 나고 우리랑 상관없는 것 같은 태초의 아담의 죄를 맨날 듣겠죠.
도대체 아담의 죄는 언제까지 듣는 걸까? 그런 생각 해본 적 있지 않으세요? 왜 또 듣고 또 듣고?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태초의 죄가 우리의 죄와 연관이 없지 않기 때문입니다. 예, 우리는 우리의 과거를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거를 정죄하고 끊임없이 아파만 하라는 게 아니라 그 죄에 대해서,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또 타인의 죄에 대해서 아파하는 그 심령,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이고, 그것이 마지막 때도 똑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향에 올라가는 기도는요, 순교자들의 피인데, 피를 흘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악을 향해서 이렇게 악한 일을 할 때 선으로 갚으면서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는 심령들이 있다는 그 사람들의 기도가 하나님들이 받으시는 기뻐 받으시는 기도라고 계시록에도 말하고 있거든요. 처음과 중간과 끝이 같은 것을 말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이 자리에서 이 새벽의 제단에 솔로몬이 새벽에 드렸던 것처럼, 그죠? 우리들의 죄에 대해서 다시금 생각하고 잊지 아니하면서 오늘의 죄를 짓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지은 죄를 고백하고 내일 하나님께서 또 만나 주실 걸 또 사모하고 기다리며 오늘의 성전을 내 마음 안에 꼭 이곳에 함께 지으시는 모든 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와 얼마나 함께하고 싶어 하시는지를 보여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태초에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께서 지금도 함께하고 계시고 내일도 모레도 하나님 마지막 날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우리들의 마음의 전에 우리 눈에 보이는 이 교회라는 공간에서 하나님을 얼마나 많이 만날 수 있고 얼마나 많이 느낄 수 있는지를 저희가 통회하고 상한 심령을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만나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세요. 아직 깨닫지 못해서 주님 과거만 붙들려 살거나 현재의 삶에 지쳐서 자기 삶에 살기 바쁘거나 아니면 언젠가는 되리라는 소망을 붙잡고 오늘을 살지 못하는 많은 불쌍한 심령들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으로 바뀔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시간이 많이 됐네요. 이 시간 같이 교역자를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저희 교역자들이 다른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도록 좀 붙들어 주십시오. 말씀 가운데 우리도 인간이기 때문에 많은 잘못을 하나 교역자라는 이름 때문에 더 저희들의 죄를 고백하고 드러내기가 참 쉽지 않은 자리입니다. 고백하려 왔을 때 아니면 스스로를 정죄하기 바쁘죠. 그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단 한 명의 그런 주님이 사랑하시는 양이 될 수 있도록 교역자를 위해서 붙들어 주시고요. 또 항존직 분들이신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자신의 삶을 살기 바쁘시죠.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현재적 삶도 있기 때문에요. 그러나 그것을 넘어가서 그 모든 삶에서 하나님께서 한재를 들게 하시면 서리를 들게 하시면 끝입니다. 그렇죠? 돌이키지 아니하기 때문에 다 하나님께서 열매를 소득을 다 멈추셨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 일에서 무엇인가 풀리지 않고 되지 않을 때 그 자리에 서서 멈춰서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하나님한테서 너무 벗어났구나. 그러니 자신의 벗어남이 무엇인지를 돌아볼 수 있고 세상에서 살지만 이 땅에서 삶보다 하나님과 하는 삶을 더 우선시하고 선택할 수 있는 모든 항종직 분들 될 수 있게 달라 기도하시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너무 중요하죠. 다음 세대가 없으면 우리 미래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말했죠. 과거와 우리 현재와 미래를 이어줄 살아있는 아이들이잖아요.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꼭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저희들이 통회하는 상한 심령의 이 목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전에 나와서 하나님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 아픔을, 우리의 힘듦을, 고난을, 역경을 내가 스스로 컨트롤할 수 없는